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의 것으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 시간을 모두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는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과 세상 것에 취해버리게 되면은 그 중심부에는 방탕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탕한 것은 무궤도한 상태입니다. 궤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궤도 위에 올라서서 그 궤도를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차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탈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것은 무궤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분해되어서 소멸되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중심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가정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바로 알고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복받는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늘 성숙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늘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장하고 늘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자면은 성도들은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삶이 진정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참된 가치는 바로 자신의 몸을, 내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받을 때가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인 자신의 몸을 누가 사용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주님께서 쓰실 수도 있지만은 마귀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주님께서 쓰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이다. 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누구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 오직 아이가 먹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갓난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젖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젖은 신령한 젖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전한 것입니다. 그 젖 속에는 무엇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하고 이 소젖,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소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덩치는 커도 병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비록 몸체는 작아도 튼튼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무엇일까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이 불순물이 없는 것이 바로 뭘까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갈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보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알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알려고 공부하십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가치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이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진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읽고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이 사라지고 그가 하나님 본인의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내 생각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내 방법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내 뜻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최고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풍티께도 늘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충성되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은 이번 달 말에 6월 마지막 주간에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간에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6월 마지막 주간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하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두 번째,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갖기 위해서이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3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한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복음을 알아도 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주님께 구속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연민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영혼에 대한 연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연민이 없다라면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 대한 연민이 있다라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영혼에 대한 연민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옥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을 보고 구경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불을 켜면은 뭐가 날아들어요? 온갖 나방이 다 날아들어요. 그게 뭘까요? 불나방이에요. 그게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날아들어요. 그래서 그게 불에 부딪혀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불나방처럼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을 보고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경할 수 없기에 스스로 손해와 스스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 전하는 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이 자신의 체면이나 유익으로 인해서 전파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결과를 왜 알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신앙의 간증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신앙의 간증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의 말씀 331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간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늘 간증의 연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이 무엇일까요? 이 간증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지체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거짓말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또 과장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이 간증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간증의 삶을 증언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간증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인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늘 그 간증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크고 작든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없다면 그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간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지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은 간증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삶의 변화와 구원의 능력이 간증의 삶으로 보여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열매들이 부족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것도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말이 아니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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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첫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결과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혼에 대한 연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성령 충만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의 결과를 확실히 알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에 대한 연민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성령 충만의 방법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의 결과를 확실히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